주일 남성계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여 생명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도 지나고 5월의 달 6월달을 첫 주를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원하옵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저희들을 택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반열에 세워싸우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는 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동서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남북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도자들 세워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공의로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로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강남 서초의 문영원들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 쓰시는 이장경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과 근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어서 문정원들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기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남성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길꾼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능력받아서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상봉 회장님과 신영근 부회장님을 세워주셔서 우리 남성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남성교회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한 시간에 또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중등부를 심어하는데 중등부가 날로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귀한 말씀이 오늘 한날의 말씀 우리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하루도 아버지의 무대 위에 고생하는 우리 교통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안전에 뒤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종을 주께 맡기고자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충만하신 주님으로 복된 허락하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한 남성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충만히 임할지어다. 귀한 열매가 넘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양소리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으로 이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해서요. 제목은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전교회에서 설교를 두 번째 섭니다. 저희 남전교회랑 이제 안수교회랑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분들만 모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특징이죠. 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대다수의 성도분들은 사실 여자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남자분들만 속도 골라서 함께 모인 이 자리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남자분들이 모여서 뭔가 봉사할 때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교회든 그렇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교회는 남전교회 없이는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귀한 사역 한 가정에서는 하나의 아버지로 가장으로 계시고요. 교회에서는 그들한 버팀목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 주신 수명과 사랑과 은혜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또 그 자리에 앞에 설 때 굉장히 때로는 떨고 때로는 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함께 나눌 때 비록 이제 젊은 목사지만 앞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사실은 눈 감고도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그때 왜 가지고 왔냐 하면요 우리가 익숙하면서 갖는 또 낯설음이 있습니다. 익숙하면서 갖는 또 의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꽤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들이 꽤 재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였던 도시이고요 그 도시에 썼던 편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모이면서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가 맞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들은요 그냥 전체적인 특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리적인 내용은 생각보다 없고요 실천적인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나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대체로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그 예전에 그 국가의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죠. 오늘날에도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지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의 지역과 지금의 지역이 같은 곳인가 찾아봤는데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요즘의 지명이나 그때 지명 다른 곳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가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과 간디아라고 하면은 그 이름만 따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실제로 그때의 데살로니가와 지금의 데살로니가 같은 곳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요. 사실은 사람 이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람 이름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그때 역사적인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제국에 대한 그 정복, 그 전투를 통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이제 복속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카산데르라고 했습니다. 그 제국의 그 여러 가지 깃들을 마련했던 알렉산더 사후에 세워졌던 왕이 그 권세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알렉산더의 그 혈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요 그가 이제 사랑했던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카산다리가 사랑했던 여자 이름이 데살로니카라는 여자라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그리스 항구 도시 두 번째로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에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우리도 잘 아는 사례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파주 기억나십니까? 파주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모사님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할 때 잘 아시는 최자실 목사님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죠. 아무데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는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것이죠. 소중하고 영향력이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꽤 무게감 있는 곳에 데살로니가라는 사랑하는 여자 이름을 붙였던 곳,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이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붙여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꽤 재밌습니다. 이 도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력이 있어요. 지중해와 연결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는 늘 그렇듯이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된 설교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항구 도시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 문화가 교차되고 혼합적인 부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서 혼합주의가 늘어나죠. 종교, 우상숭배, 이단 늘어나죠. 음란화 늘어나죠. 어디 늘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참 많이 늘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나라의 그 배가 드나들면서 여기에 돈이 돌고 그리고 이 돈을 또 쓰기 위해서 향락이 발달되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얼마나 물류가 발달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발달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사실 부산 가려면 그냥 수서에 가서 SRT 아니면 용산 가서 KTX만 타면 몇 시간이면 가요. 저는 저번에 대구가 2시간 반이면 간다는 말들을 사실 좀 들었어요. 2시간 반이면 우리 서울에서 대구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아니죠,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방에서 한양 올라올 때 뭐 집신도 수십 개를 준비하고요. 산을 넘을 때 그 무리를 짓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고. 이유 아시죠? 안 그러면 호랑이가 물어가니까요. 그래서 호랑이 안 물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 부리지어서 다녀야 되고, 그만큼 아주 그 한양에 그 가는 것이 큰 목숨을 건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것도 이 작은 이 한국이라는 땅, 조선 땅에서도 그랬는데, 그때 지중해를 그 중심으로 한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이제 걸어서 다녔겠습니까? 걸어서 다닐 때 뭐 강도도 많았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또 당연히 배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배에 물류를 싣고 그 실은 배들이 계속 모이는 그 항구 도시에는요,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력이 따랐겠죠. 그 많은 활력이 따랐던 도시 데살로니카에 이제 바울이 갑니다. 바울이 가서요,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울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바울이 3주간 있었습니다. 3주간. 데살로니카라는 그 도시에 가서 3주간을 있었는데요. 3주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복음이 내가 굉장히 신비하다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다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몰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뭔가 군체가 형성되고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예배의 형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이때에 선포되는 그 형통해 보이는 그 상황에 뒤에서 누가 시기 질투라고 있었냐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서 그 전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듣기에는 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시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먼저 혼내신 게 누굽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성경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혼내셨죠. 성경이 어떻게 한 나라의 가르치고 지대를 가르칠 수 있냐, 먼저 울더라에 가르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겠습니까?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요. 그 앞에서 바울이라는 자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어떻게든 또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간지 3주 만에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났습니다. 몇 주요? 고작 3주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우리 상황을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개척된 지 교회에 이 목사님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주일님을 3번째 드리고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안 나오시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좀 이해가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3주밖에 안 있었어요. 그 바울이 3주밖에 안 있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흡족한지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되게 아주 기뻐서 뭐라고 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7절이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작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흡족했던 나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와 교회들에게 복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너무 고맙다라는 거죠.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단기 선교 준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청년회 때 단기 선교를 좀 다녔었는데요. 단기 선교를 결단하기 이전까지는 조금은 그 불이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람을 돕는다면 내가 가지 않고 물자 차라리 그 비행기가 모아가지고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건 하나님의 선교를 전혀 모르고요. 그냥 사람의 일로 돕는 사회복지적인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배우게 하시고 나를 성숙케 하시고 나를 깊은 곳의 지경까지 인도하신다는 더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를 그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구나. 뭐 한국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쏟는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는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단기 선교 아니겠습니까? 고작 3주를 갔는데요. 3주간 그곳이 성경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의 구절들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지명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짧다고 어쩌면 실패했다고 보는 그 시간, 그 짧은 것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생각지 못한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생각지 못한 것들로 많은 것들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냐? 네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상이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인지로 알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루시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15분까지 끝내달라 하셨는데요. 제가 설교 중반까지밖에 안 했는데 12분입니다.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구도시는 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혼탁한 문화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몇 번이고 결국에 권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나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을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바울이 거룩하라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와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도 죄가 많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음란함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 막대하죠. 그리고 세력 따르면서 형제들을 해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가장 큰 그 사람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실 때에 내가 너에게 그 증언한 대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언제까지 말씀 붙들고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뭐 이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만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날을 어떻게 이룹니까? 오족같이 이룰 줄 아니 우리가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오심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모습을 지켜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조금 더 이어서 우리 오늘의 본문 19절 22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걸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악은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요 거기에 아주 그 작은 틈바구니 방심하면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이 넘어갑니다. 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항상 그렇게 큰 마음으로 제가 범죄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작은 걸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악이 신기하게도 적은 누룩이 운동에 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퍼져버립니다.
부지불식이라는 게 불에 붙었을 때 불이 순식간에 퍼지는 거지 않습니까? 악은 항상 그런 거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것인데요. 이 예언이 당연히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분들 아실 거지만 한 번 더 그냥 강조해서 드리자면,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맡긴 예자, 말씀 원자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권고와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갈 때 맡겨주신 말씀 붙들고 항상 거룩하고 주의 자녀로서 죄악을 구별해 복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통한 그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것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맡겨주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든 축복의 통로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은 우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삶과 열매가 넘쳐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들로 충만히, 선한 것들로 충만히 더하여 주신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봉사가 완신예배에 참석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복된 말씀, 김세빈 목사님의 하나님의 때와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나 이름으로 모인 그것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을 넣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교회 가운데 민수로 나오지 않고 주변의 영혼 정성으로 준비할 그 속에 주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삶마다 항상 기쁨으로 넘치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살아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의 삶 가운데 그가 위치한 모든 곳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